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의 감격에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이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공중 그냥 갖고 와 물 줘. 이게 이 강단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물도 안 줘요. 그냥 줘. 그냥 마시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제일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될 때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수를 그럭저럭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되면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열심히 잘 믿다가 죽은 사람 있죠. 지금 이미 천국 가 있는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 있고, 또 숨 넘어갈 때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죽은 인간 있잖아. 에? 자, 그런데 그때 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가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란 거 아니?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지배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지옥과 같은 지옥에 갈 대기소가 음부요, 음부. 그리고 예수를 잘 믿다가 지금 가 있는, 영혼이 가 있는 데가 거기가 어디냐면 천국의 대행 역할하고 있는 낙원이요, 낙원. 그래서 낙원에서는 천국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음부의 권세에서는 지옥과 같은 어둠에, 그래서 지옥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딱 믿어가지고 잘 믿어서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자가 있고, 또 낙원에 가 있지만 겨우 예수 믿어서 간 사람이 있고, 아니 여기 물 왔어, 뭘 들고 와. 여선교회장은 물 들고 오는데 그 남편은 또 뭘 저렇게 이쁘게 해갖고 갖고 오냐. 갖고 와. 참, 남편이 더 낫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 수련 애들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련회 물까지 따라오셨네. 아내한테 훈련을 잘 받았구만.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고마워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죽질 않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 잘 믿다가 예수님을 오기 전에 세상을 뜬 사람들이 낙원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내가 한번 종합적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번 하겠는데, 예수님이 14만 4천이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 온단 말이에요. 재림,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재림 올 때가 되면 제일 먼저 1차 부활이 일어나는데, 1차 부활 한번 따라해보세요. 1차 부활. 1차 부활이라는데 누구냐면 예수 잘 믿다가 지금 낙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낙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1차 부활에 참여해서 그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요. 이 땅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그 몸들이 다시 부활하면서 그 영과 합쳐져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그 들림받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겨우 예수 믿은 사람. 그러면 내가 그 띄울 거면 새로운 걸 보내줄게. 다시 보내줄게요.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여기서 이제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잘 믿다가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1차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겨우 죽을 때쯤에 구원 초청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낙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언제까지? 14만 4천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거든요. 왕노릇하고 있는 그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겨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때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로 지옥 음부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이때 부활을 못해요. 그대로 거기 되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한 동안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게 복이냐면 살았을 때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요. 아니 나 숨 넘어갈 때쯤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을란다. 그런데 여러분 천년 왕국을 못 누린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죽지 않고 예수 열심히 믿던 사람 있잖아요. 저 믿는 세상 안 믿는 세상 구별이 됐지만 세상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어 이렇게 심야 기도도 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날라리들 있잖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없어요? 날라리 있어. 날라리가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날라리들이 있다고. 날라리들이 지금 내가 보낸 걸로 좀 할 수 있으면 안 돼? 예. 그래 하여튼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되게끔 해보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요. 다음에 내가 한번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쫙 설명을 할게요. 이 천국에 가는 거, 들림 받는 거, 영원 무궁세계,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내가 종합적으로 다음 주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내가 예수를 왜 열심히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되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이게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보라 신랑이로다고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죽지 않았던 사람, 1차 부활은 예수 열심히 믿다가 들림받는 사람들이 1차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요. 마치 엘리야가 들림받아 올라갔죠? 죽지 않고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몸이 변화돼서 다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열려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남냐면 엘리야와 또는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에 주의종, 두 종류의 주의종이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할 때 예수 잘 믿던 사람 들림 받았죠? 믿기는 믿는데 날라리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환란 시대가 오는데,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와요.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이때 7년 대환란 때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의 두 종류 주의종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와 같고 하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주의종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주의종이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에녹이다.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사명을 가진 자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가, 주의종들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7년 대환란 동안. 그래서 7년 환란이 거의 끝나갈 때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종이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죽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으면 저렇게 죽어 그리고 막 하다가, 그리고 나서 사흘 반이 지난 후에 이 시체들이 죽어 길거리에 버려진 주의종이 부활을 해요. 부활하면서 이들이 들림받아 올라가.
그러면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누구냐 그랬을 때는 이방인들,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7년 환란이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누구냐 그랬을 때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7년 대환란이 오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환란을 겪지 않고 들림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죄값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세대를 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잘만 믿으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이 점진적인 이렇게 계시를 다 해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창세기에서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가 다 달아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양의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뭐냐? 양의 가죽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수치를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가 있죠. 속죄제사. 그 속죄제사를 드릴 때도 그때는 뭘 드리냐면, 부유한 사람은 수송아지 또는 수염소, 1년생 미만이죠. 그리고 이제 암염소나 어린 양, 산비둘기나 짚불기로 해서 피를, 보혈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7번 바르고 뿌림으로써, 그리고 번제하던 때 피를 다 쏟아놓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희생의 제사가 없이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이때의 속죄제사는 뭐냐면, 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의 피.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뭘로 오셨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 무슨 양으로?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줘요. 창세기에서는 양의 가죽옷으로,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는 속죄의 제사인 그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주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 죄 사함 받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인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냐 이거야. 죄값을 지불해주냐 이거야.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값을 내가 당해야 된다. 고해를 당신들이 다 그만큼 환난을 겪어야 되고 그런 그 죄값을 다 네가 지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사해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예수만 잘 믿으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고 죽을 자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 중반절에 보면은 거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의 거기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신구약 교회,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숫자예요. 구약에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피로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숫자, 그래서 12제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12지파에 달려있는 구원의 수,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수.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거기에 최고의 구원의 수가 얼마냐?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 이거는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신천지와 같은 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받은 무한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의 수.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믿는 자를 위해서는 빨리 예수님이 오고 싶어 해요. 믿습니까? 바울도요. 바울도 난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살려준 것이고, 나는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 빨리 천국에 가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저 천국에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 구원받은 예수마을교회 이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주님이 하루도 빨리 오고 싶어. 왜? 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게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지, 이별도 없지, 아픔도 없지, 가난도 없지, 암도 없지, 신경통도 없지, 관절염도 없지, 슬픔도 없지. 그런 데로 막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우리 주님 보실 때 하루가 몇 년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고용호 권사님 같은 분이 예수 열심히 믿는 분을 위해서 빨리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그런데 인류를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은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얼마나 긴지 1000년같이 길다는 거야. 내가 하루 지나가는 게 그렇게 길다 이거야.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저도요,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나오는데 하루가 1000년 같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 같다? 근데 예수님이 그건 무슨 얘기냐? 구원받을 사람을 보면 저건 멸망인데 저게 빨리 좀 예수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가는 게 왜 그렇게 빠른지. 1000년이 하루 지난 것처럼 빠르더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시킬 자를 볼 때는 하루가 1000년같이 긴데, 멸망할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보니까 1000년 지나간 것이 하루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짧더라 이거예요. 짧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14장 1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14만 4천이 누구냐?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도대체 들림받아 올라간 저 천국에 있는 14만 4천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의 이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딱 인이 쳐져 있는데 뭐라고 딱 했냐면 저거 예수쟁이 딱 써 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써 있는 거야. 이 말을 보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는 구원받은 자 딱 인쳐져 있고, 거기에 이름이 쓰여진 걸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인쳐진 거야. 14만 4천은 이렇게 확실한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딱 인이 쳐져 있는 자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저거 예수쟁인지 아닌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날라리가 아니야. 14만 4천 올라간 사람은 아유 저기 예수쟁이 지나간다, 아유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이 쳐져야 돼. 아멘입니까? 저 어느 교회 교인이야, 예수 말 어쩐지 달라, 이 소리를 들어야지.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어느 교회인데 예수 마을 교회, 어쩐지 이 소리 들으면 되겠어? 에?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쟁이로 살라 이거. 예수쟁이로. 여러분 옛날에 전문가를 얘기할 때 그래서 땜쟁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잘 바른 걸 뭐라고 그래? 미쟁이. 아름답게 이렇게 다듬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다 전문가를 얘기할 때 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비하해서 온 말이야. 비하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붙어 있는 게 뭐 있냐면 예수쟁이라는 것도 붙어 있었어. 그때는 아유 저기 예수쟁이 지나간다 그러지. 여러분 저 불교쟁이 지나간다 그 소리 들어봤어? 그 소리 들어봤냐고요. 예수쟁이가 붙어 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희 아버지도 십리길에서 그 예배당에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모심다가도 아이고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동네 사람이 예수쟁이다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인침받는 거야. 인침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이런 사람들 보면 뭐 하느냐, 다 하나님의 14만 4천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들림받아, 보라 신령이라도 할 때 다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지는데 보세요. 14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노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신비한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불러. 근데 우리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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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세요. 멸망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는 인쳐진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음 찬송하는 법 별로 없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나도 구원받고 옆에 사람도 구원받고. 그 우리가 주일학교한테 이걸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참 많이 불렀거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여튼 율동을 이렇게 했어. 나 그전에는 잘했는데 확실히 뻣뻣하구만. 뻣뻣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신경통이 나. 하여튼 다 구원받은 거 감격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14만 4천의 인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그럼 인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 도대체 14만 4천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느냐. 자 4절 5절을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더라. 그랬더니 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장가 갔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순결한 자란 정절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요셉과 같이 세상적인 유혹이 와요. 너 보디발의 아내인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유혹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고 세상 명예를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할 때에 그런 곳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리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유혹을 해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한 자, 정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이제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간음자가 돼서는 안 돼. 믿습니까? 여기 성경에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세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울 좀 보세요. 나는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신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야.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이렇게 해가 주의를 한대. 요즘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목회하러 갈 때 세상에 휴가 딱 주어지잖아요. 전화기도 꺼낸다. 여러분 무슨 세상적인 게 없어. 우리는 늘 24시간 대기야, 대기.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하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도록 세속화되어지도록 그렇게 신앙 훈련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신앙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거야. 정결한 처녀. 아유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다.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성도들을 정결한 신앙인으로 키워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 신부단장한 성도들이 예수마을교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도 해야 되고 등 준비도 해야 되고 기름 준비도 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을 순결한 사랑으로 그리고 정절 있는 여자로서 중매해서 드리고 싶다. 그 대표적인 사람 얘기해 보면 저는 다니엘을 얘기할 수 있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말이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왕이 전령을 내려서 만약에 요 시간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이 그 전령을 알아서 몰랐어요. 그 방을 다 알아.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신앙의 지조, 정조를 지키는 거야. 우리는 왜 순결한 처녀로 중매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쾌락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신부가 될 줄 알아?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보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 요셉으로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세상의 물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 물질을 다 정리해가지고 말이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달라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는,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정결한 처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야, 이게 따라하세요, 정절 있는, 따라합시다, 정절 있는 순결한 여자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이 뭐냐?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순결한 처녀로 영적인 순결한 성도를 키워서 예수님의 신부 단장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면 그냥 그가 싫어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네 멋대로 해라, 그렇게 팽개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사사건건을 목사가 간섭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신랄하게 권면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바울이 뭐라고요? 위로도 하지만은 징계도 했다 그래. 징계. 잘못할 때는 징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이 누구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든지, 그게 내가 싫어도 가야 돼. 누가 원하는 길이야? 주님이 원하는 길이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 그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에 가기는 하도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야, 아시리아.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여러분 일본은 괜히 싫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괜히 일본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 가라. 근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풍랑을 만났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안 갈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편안해요. 근데 안 가서 칙사게 고생하고 의도 터지고 와서야 되겠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그냥 죽느냐 사느냐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물고기 뱃속을 뜯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이 물고기, 큰 물고기가 급체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서 해변가에 나왔을 때 거기 토해서 요나를 토해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바닷가 가운데서 토해내봐, 죽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누가 인도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서 오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아시아에 바울이 그대로 있었으면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많이 발전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먼저 갔냐?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먼저 건너가요.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바울이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갈 때는 이 하늘의 문명을 싣고 갔다, 문명, 현대의 문명을 싣고 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복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대한민국에 예수가 안 들어왔으면 어떤 나라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왕정시대 때 보면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대한민국에 오는 바람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이 또 뭐 동성애법으로 뭐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법을 헤쳐놓으려고 그래. 그럴수록 우리는 신앙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참 하나님이 인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44년 동안 있었던 것도 내가 의지하고 싶어서 옵니까?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여기서 바르게 인도했구나, 그러고 가야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나를 따라가는 거지.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지.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장광용 목사님 금호동 꼭에 있었잖아요. 날더러 뭐라고까지 나한테 볼티모어에 교회가 났다 이거야, 교회가. 그래, 네가 글로 가래, 네가 가래. 여기서 개척하고 있을 때 중앙시장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왔어요. 볼티모어 담임 목사가 왔어.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까지 했어, 그분이. 그래서 가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미국에 가서 유학도 간다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야. 환상을 다 보여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난 생전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도 여러 군데서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남에서도 오라고 그랬어. 근데 다 막어. 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 이강배 장로님. 여러분들은 또 통쾌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강배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가세요. 그래, 날더러. 딴 교회에서 오라니까 가래. 그런데 조건이 있대. 뭐냐? 우리가 이 예배당 앞에 들어놓을 테니까 우리 배를 다 터뜨려 놓고 가래. 그래서 내가 배를 터뜨릴 수가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그게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이게 내 의지로 가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편안한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내 의지로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 합시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내가 예수를 따라가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순결하고 정결한 자가 돼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이 어렵고 못 살고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압록강에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막 천장에다 도배하고 막 이렇게 해놓은 것이 결국에 그걸 누워서 성경 보다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동네가 구원받기 시작하고 그 선교사는 세상을 떴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편안한 대로만 인도하겠습니까? 요즘에는 다 자기 의지.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신학을 안 가거나 또 가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런 각오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어디 가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감사한 거예요. 뭘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그 상판이 그 산골짜 버스도 하루에 한 번 다니는데 비포장 그런 데 가서 하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래 겨울 같은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겨울에 가서 그 겨울잠 자고 있는 개구리도 이렇게 하면 개구리가 기어 나와요. 그 청년들 있잖아, 동네 청년들, 걔들 데리고 나와서 그걸로 매운탕 끓여 먹었다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할렐루야를 잘하는데 짝 뻗어 그냥 아주. 그러면서도 그렇게 그런 게 복음이요. 아니 여기 신당동에 와서 개척할 때도 먹는 날보다 사실 굶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제 아내 만날 때만 해도 그때 몸무게 체중이 52kg야. 바짝 말라서 해골이 상접했어. 옷 사시사철 하나 한 벌 갖고 살아서 번들번들했어. 그때 이강배 장로님은요 옷가게 했어요. 옷가게. 맞아 틀려? 그때 그 옷 고동색 기억나죠? 맨날 무릎 꿇고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무릎도 항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왜 나한테 시집 온지 아세요? 무릎 튀어나온 거 보고 불쌍해서 왔대야. 내가 이래봐도 구제받은 사람이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 거예요. 눈물과 땀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여러분? 아니 농사꾼들이 땀 흘리지 않고 농산물 얻을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들림받은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14장 4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누구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과거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찍이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은 분들 있잖아? 대한민국에도 참 예수 믿은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게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이 그 굶주림과 그 핍박과 그 멸시와, 아니 우리 어머니도요 교회 갔다 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그 곤봉대로 머리를 뒤졌어. 우리 어머니가 그 머리가 없었어요. 흉이 져가지고 곤봉대 담뱃대로다가 뒤지니까 여기에. 요즘같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처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말이야 103인 독립운동 3.1운동에 103인 중에 한 분이거든요. 강릉중앙교회 가면 마당에 안경록 목사님 동상이 있어요. 그 처 할아버지예요. 처 할아버지.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 평양에 있다가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나라 애국운동하면서 그 굶주려가면서 결국에는 감옥에도 가고 해방되기 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3.1절 예배 때마다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나도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구원의 첫 열매가 누구요?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첫 열매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의 첫 열매가 누구냐고요.
이런 분들이 다 어디에 속한 거냐?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14만 4천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죄에서 해방받고 영생을 얻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자, 기억하세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절 있는 순결한 성도.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잖아. 다 까먹었어 벌써?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 그러니까 저번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에서 첫 열매가 되신 분들이 난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켰다. 그분이 첫 열매야. 우리 권장님네는 누가 있었나? 첫 열매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물론 그 가족도 다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 잘 믿으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니까 누가 들어가냐?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래서 우리가 성화 훈련하면서 거짓됨이 없이 흠 없이 살아야 된다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지.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여러분이나 저도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이냐? 난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야.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성령의 도움을 입고 열매가 있는데 이게 뭐냐? 다 성품이야. 성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첫째 뭐가 있어? 사랑. 사랑이 많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저는 아멘할 때까지 할 참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또 가족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학대하는 것도 죄야. 그래서 지옥에 그러니까 자살 있잖아.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알았어요? 자살할 용기 있으면 뒤집어 살자. 자살 반대. 살자. 자살 살자.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되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 사랑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남을 학대하거나 화난다고 남에게 막 험담하거나 자식들에게 구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야. 두 번째는 뭐냐? 희락이야. 기쁘게 살아. 기쁘게.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청계천을 밤늦게 걸어요. 이렇게 청계천을 걷는데 어제도 이렇게 걸었어. 그걸 걸으면 거기에 그 운동 체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자들이 막 해가지고 이러면 거기 다 따라서는 사람이 있는데 90%가 여자야. 거기서 다 따라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90%가 여자고 남자들은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 나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오래 살아. 우리 남자들도 운동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네. 여기 보세요. 뭐가 있었냐? 인생은 희락으로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자. 우리 주님은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해라. 다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항상 기뻐해라. 다시 어떻게 기뻐해라? 여러분 얼굴 보면 하나도 안 기쁘거든. 다시 항상 어떻게 해라?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아보세요.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목사가 내가 설교하는 게 승질내서 하는 것 같아? 기뻐서 하는 것 같아요? 기뻐서.
나는 새벽에 나오면은 하루에 꼭 한 편씩 설교를 작성을 해요. 설교를 작성하고 읽어보고 또 하고 책도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제 얼마 안 남을수록 더 재밌어. 더 재밌어. 왜 그러냐? 더 행복한 일이 있으려고. 그래서 오늘부터 웃는 거 별거 아니야. 입만 귀내로 땡기면 웃는 거니까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난 여러분 얼굴 보면 딱해.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화평. 야, 올려봐. 사랑과 희락과 뭐냐? 화평. 쉽게 말하면 평화예요. 평화. 마음도 평화롭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평화롭게 살아. 한번 여러분 누가 와서 그러네. 아이고 태평하기는. 그렇게 사죠. 그렇게 살라고. 사람이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마라. 나같이 살지 마라. 편안하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태평할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평화로워져요. 누구하고 원수 맺지 말고 으르릉대고 씹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요. 누구하고 담쌓지 말고요. 화평하게 살아요. 하나님은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평화롭게 해서 내가 희생해서 담을 헐어버립시다. 담을 헐어버립시다. 다시 누구 지금 담쌓고 있는 거 있지? 누구를 갈구는 사람 있지? 오늘부터 그거 다 헐어버려. 그냥 화평하게 그냥 평화롭게 살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평화로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띄워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 말을 써.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 위에 자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요 크게 봐요. 뭐 하는 자? 요게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나와.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가정에 가서도 평화를 만들어서 어느 사람을 만날 때 이간질하고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누가 가서 자꾸 남을 갈구고 헐뜯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뭘 만들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 괜히 누가 미워. 아니 잘 나가다가 왜 내가 권복석 장로님이 미워져?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아니 갑자기 괜찮았는데 아니 왜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 왜?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줘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미워도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오늘부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오래 참음, 인내. 다시 거기 가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래 참음, 인내. 여러분 얼마 동안 참으라고? 얼마 참으라고? 오래. 얼마가 오래요? 얼마나 참아야 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어. 내가 7번 용서해도 됩니까? 이런 거예요. 화가 났는데 내가 참는 것도 7번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3번 참으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3-4번 3번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 근데 베드로가 은혜가 많이 들어가서 7번 하면 됩니까? 그랬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70번씩 7번 70번씩 7번 하래. 그러면 이게 얼마요?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이요? 이거는 숫자 세라는 얘기가 아니요. 끊임없이 하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 부부싸움 하는 것 좀 오래 참어.
오늘 설교 듣고 가다가 싸운다? 또 오늘 가다가 또 고경희 권사님이 내가 갖다 준 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갖다 줘가지고 말이야 나는 그냥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유, 당신 어떻게 내가 당신이 가지라는 걸 모르고 내가 그냥 물을 갖다 줬구만. 그래. 그랬더니 또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말이야 오늘 당신이 컵에다 갖고 오는 바람에 내가 망신당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화를 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운다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래 참은가.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이야. 너그러움. 그냥 너그럽게 어느 정도 너그러우냐. 바닷물이 모든 걸 다 받아주듯이 그냥 받아. 그냥 그러려니 해. 이렇게 여기 튀어나 올라온 걸 쥐고 쌍 그리고 발로 비벼 그냥 아주 그러면 돼. 그리고 자비와 양선 선량해라. 이게 선량해. 사람이 양선 착함이야. 선량함이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온유는 뭐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따라하세요. 약을 올려도 크게 하세요. 약을 올려도 성질내지 않는 마음. 우리는 약 안 올려도 성질나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성질나죠. 근데 성경은 약을 올려도 화내지 마라. 이게 온유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훈련된 상태가 온유입니다. 야생마를 마부가 딱 타고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게 온유예요. 처음에 야생마 길들이면 얼마나 들고 뜁니까? 그런데 훈련이 되면 아주 주인의 말을 고분하게 잘 들어요. 이게 온유라는 거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절제. 크게 하세요. 절제. 이 절제에는 물질의 절제도 있고 사치의 절제도 있고 말의 절제도 있고 다양한 절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나치게 내가 이 정도면 돼서 비싼 옷도 입는 게 아니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경림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인데도 그렇게 간증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입을 걸 하나를 덜 입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너무 그분의 설교집이 구구절절해서 내가 그걸 다 카피를 해놨어요. 타이핑 쳐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해도 자기 절제를 통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이웃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의 인격 있는 성도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자기 조카를 키웠잖아요. 근데 조카하고 자꾸 물질 문제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냐면, 야, 우리 너하고 이렇게 종들 때문에 다퉈서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일로 갈 테니 너는 네가 알아서 가. 이러질 않고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할 테니 네가 좋은 데 택해서 가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도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는 거야.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양보하자.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어. 내가 눈깔이 삐어서 당신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해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뺏기기도 하잖아. 그런데도 사라는 나중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부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 부인이 나의 주인이래. 아니, 남편이 자기가 생명이 위협하니까 부인을 내 누이라고 그러고 갖다 바쳤어, 바로 왕한테. 그런데도 나중에 와서 보면 이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찾아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갔을 때 아브라함한테 간 사라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교인 같으면 끝. 두 번 안 봐 이 쌍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 할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온유해. 오늘부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때로는 부족함이 많아도 주님은 70번씩 7번 우리 용서한다니까요. 여기 요한일서 2장 22절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거짓말쟁이냐? 세상의 물건 뭐 이거보다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걸 부인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다 이거야. 여러분 진짜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 뭐냐?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서 나오는 게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뭐 이게 유물론자들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공산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해버려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자를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위치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다 뭐다?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한 분이셔. 아멘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지만 내가 우리 집에 갔을 때는 아빠가 되고 교회 와서는 목사가 되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누굴 가르치면 선생이 되잖아요. 나는 하나지만 위치에 따라서 나는 삼위가 되는 거야. 삼위가. 나는 하나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일 수도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다. 한 분이신 삼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를 부인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것이 예수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부인하는 건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서 더 이상 쏙지 말고 14만 4천에 다 들어가는 예수쟁이가 돼야 돼. 예수쟁이.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남은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목사님 나도 데려가세요. 그때는 늦어.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요. 이런 설교 듣고도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여기서 설교 끝.